우리 2주 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돼서 새벽 예배도 이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것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영상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있는 곳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좌정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또 마음속에 확신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어려운 세상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사는 복된 시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생활에 적용해서 열매 맺는 가운데에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서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체포돼 가지고 고생할 것이 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말리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말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간다. 그래가면서 그 길을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 사명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바울은 언제든지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부만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먼저 제일로 여기며 살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받는,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제가 읽지를 않았군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을 보셔가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도착한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신자의 삶의 여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요, 보면은 신자는 서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17절에 보면 그 성도들을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기꺼이 맞아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있는 영적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남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토록 한 가족으로 지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늘 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형제 자매 대하듯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하고 관계없는 남보듯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니까 내 친자매 이상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그저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참 사랑도 많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화목하면 그것처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화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다.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튿날 이제 바울 일행은 야고보에 가서 야고보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에 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러 역사가 나타난 그런 것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사역의 역사들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 참 수고했습니다. 당신 능력이 대단하군요. 뭐 그런 말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바로 신자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고생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고 열매를 거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일상을 누리는 것도, 또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이기고 또 코로나도 이기고 또 폭풍 중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는 서로 형제 자매다.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요, 신자는 먼저 양보하고 서로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인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야고보가 말을 꺼냅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수만 명이고 또 그들은 율법에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에 대해서 듣기를 이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라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듣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또 머리를 깎아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이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 기간을 다 채우고 내가 이제 이 결례를 다 행하고 이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마쳤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신고도 하고 공표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와 이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사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친 거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은 마치 바울이 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였죠. 사실은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막 자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당신들은 그 율법은 다 지나간 건데 왜 지금 그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못 살게 구느냐, 막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보면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자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다. 당신들이 오해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고작 그거 가지고 지금 나를 배척하고 나에 대해서 트집을 잡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맞춰준 것입니다. 참 성숙한 모습이죠. 자신이 옳고 틀린 점이 없다 해도 자기 주장만 하기보다는 그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참 성숙한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가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으로 올라가서 본질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주고 양보하고 그러는 자세가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고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하고 대학생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치원생이 때로는 맹랑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아주 위험하고 크게 잘못된 그런 일이 아니라면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유치원생에게 맞춰주는 것이 대학생다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고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성숙하고 번져된 사람이 아직 미숙한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수의 의견에 맞춰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요 자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듯 하지 말고 남대하듯 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세워줘야 된다.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신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또 신자는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맞춰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주시는 힘을 더 얻고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며 우리 영적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내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덕을 이루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침체되고 위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주여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더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정말 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강인함을 갖고 평안 속에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영상 바로 다음에는 이제 영상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오늘도 능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